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성전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전을 잘 짓고 그 앞에 두 놋 기둥을 세웠습니다. 놋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저가 세우리라. 거기서 말하는 저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올 때나 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어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를 이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고 성전 건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상당히 긴데, 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기구들을 그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서 이제 놋과 금으로 만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제작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 기구들은 이 시간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인데 놋바다. 자,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히람이라는 그 놋 대장장이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여기 부어 만들었다는 말은 주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그 지름이 10규빗이고 둘레는 둥근 모양이었으며 그 높이가 5규빗이고 30규빗 되는 줄이 그 둘레를 두를 수 있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 박 모양의 장식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것들이 매 규빗마다 10개씩 바다를 둘러 두 줄로 감싸고 있었는데, 그 박 장식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같이 부어 만들었으며, 이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태평양 바다, 그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바다라고 했을까? 커다란 물탱크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커다란 물탱크, 그 규격이 얼마나 될까? 지금 보면 여기 그 지름이 10규빗이라고 그랬죠? 지름이 10규빗이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4.5m 되는 그런 그 원형으로 된 물탱크입니다. 높이가 5규빗이니까 높이가 2.25m,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지름이 10규빗이니까 우리 수학적으로 말하면 둘레는 10 곱하기 3.14, 그래서 31.4규빗, 대략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지름이 4.5m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붕 옥상에 그 물탱크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커다란 물탱크들이 있었죠. 그런 물탱크가 적어도 4개 이상 혹은 7개, 8개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물탱크를 성전 안에 만들어 놓고 그것의 이름을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주변에는 박 모양, 그 박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박 모양의 장식을 하였는데, 그 장식을 만들 때에도 처음부터 그 주물로 그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함께 그 장식을 잘 아로 새겨가지고 이제 그 주물을 그 껍데기를 떼어버리고 났을 때에 거기에 박 모양의 장식이 남겨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이 놋바다를 그냥 땅 위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침대를 또 만들었습니다. 12마리의 소를 만들어서 그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가
향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바다를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바다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 정도이고 손바닥 너비 정도의 그 두꺼운 이런 그 정도로 바다를 만들었고 그 가장자리는 꽃봉 백합꽃 봉오리 잔에 가장자리처럼 만들었는데 그것은 2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 백합꽃 꽃봉오리가 요렇게 피지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릇 같은 걸 만들 때에 요렇게 그 곡면을 이루는 것처럼 그 바다가 그냥 이렇게 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꽃 꽃봉오리처럼 요렇게 되어졌다. 이게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2000밭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었다. 2000밭 8만 리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8만 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가히 상상이 잘 안 가죠. 아무튼 커다란 물탱크가 성전 안에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바다의 용도가 무엇일까? 성전 안에 물을 쓸 일이 무엇이겠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씻는다든지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도 뭐 물로 청소할 일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용도의 물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이 바다를 성전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라는 그 신령한 뜻이 무엇일까? 왜 그것의 이름을 바다라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 모든 죄를 넉넉히 씻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라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들을 씻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 이런 바다를 만들었고 그것을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이 바다와 같이 이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오염시키지만 그 바다는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오염수들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정화시키고도 남는 그런 물이 이 바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믿는 성도의 죄를 얼마든지 씻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참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참 다 죄인이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가 나의 죄를 놓고 볼 때에 이건 그 들보와 같은 죄가 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서 그 바다에 있는 그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씻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이 구약 성경에는 그 성전 안에 이런 놋바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유리바다도 있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 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유리바다도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24장로가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6절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다. 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의 또 보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소리와 같은 이런 그 소리가 나고 있었고 그리고 7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죠. 구약시대에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큰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고 거기에는 이 등불, 등잔, 요새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순금 등대 스가랴 2장에서 배웠죠. 예, 그런 것들이 거기 있었고 또 유리 바다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 바다, 사람들은 이 유리 바다를 바닷물이 있는데 물이 유리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바닷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구약의 성전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 하늘 성소에 있는 그 바다라고 하는 커다란 물탱크가 이 유리로 만들어진 그런 바다라는 뜻으로 유리 바다라고 말한 것이지 그 물결이 유리처럼 되어 있었다, 잔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구약과 비교해 볼 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유리 바다는 많은 물이 있는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유리로 만든 커다란 물탱크 같은 것이 하늘 보좌에도 있음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만든 놋바다, 또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 어느 것이 원형이고 어느 것이 모형이겠죠?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가 원형이고 그 유리바다를 상징적으로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솔로몬 시대의 놋바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 위에서 산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부어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지금 유리바다 안에 담겨 있다고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놋바다에 물을 떠다가 제사장 자신과 제물들을 씻은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씻어주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그 물을 떠다가 그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바다는 이 바다는 거기에 있는 그 물로 우리들의 죄를 씻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 15장 그 부분에 나오지만 그 유리바다 안에 불 섞인 것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 섞인 것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 유리바다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대접재앙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접으로 그 유리바다에 불 섞인 것을 떠다가 강이나 바다나 사람들에게나 그 샘물 근원이나 이런 데 갖다 그 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죄 용서의 능력이 그 유리바다의 물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 섞인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그 사르고 그리고 심판하게 되는 이런 그 능력이 바로 그 유리바다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과 저주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놋바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받침대 10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37절부터 27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말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본문을 읽진 않고 27절만 보면 그리고 받침대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한 받침대의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다.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받침대는 이 폭이 4규빗, 길이가 4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 내에서 어떤 물질들, 뭐 재물이라든가 무거운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받침대의 규격이 가로 세로가 4규빗이니까 1.8m입니다. 1.8m의 그 폭과 너비고 그 높이는 3규빗이니까 3규빗이면 한 1.3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밑에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바퀴로 이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3m 높이의 바퀴가 있었으니까
한번 좀 적당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그 어떤 허리 높이쯤까지 오게 되고 그런 곳에다가 뭘 올려놓고 이동할 때에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받침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할 때에 쉽고 용이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런 받침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하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도록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고난들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통하여 잘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고난, 자기가 스스로 무슨 고난을 자초해가지고 그걸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어떤 고난을 겪으면 무슨 돌을 닦는 무슨 신령한 차원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고행을 하지요. 고행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의 원리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무슨 내 몸을 괴롭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돌을 닦을 수가 있을까? 그 쓸데없는 그 고생을 괜히 자초하는 것은 성경 원리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에 가가지고 100번 절을 하든지 1000번 절을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효험이 되어가지고 무슨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다, 못나는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0번 절하든지 1000번 절하든지 그게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할 때에 그게 과연 그럴 만한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를 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옛날에는 다 마루 이렇게 해놓고 앉아 있었는데 마루에 양반 자세를 하고 딱 앉은 것은 불경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딱 꿇고 있어야 그게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그것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는 것이고 무릎을 탁 꿇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예배당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의자를 드러낼 즈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자에 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의자 놓는 것 자체를 마치 무슨 죄라도 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쉽게 하도록 만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불필요한 고난을 우리로 겪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에는 최적의 상태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오히려 잘하는 것입니다. 추우면 덥게 하고 또 더우면 에어컨 틀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만드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불필요한 고행을 강조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만큼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두멍 10개 본문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한 물두멍은 40밭을 담을 수 있었고 물두멍의 너비는 4규빗이었다. 물두멍은 10개의 받침대 위에 각각 놓았는데 받침대 5개는 전 오른쪽에 5개는 전 왼쪽에 놓았고 바다의 전의 오른쪽에 동남쪽을 향하여 두었다. 자, 아까 받침대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큰 물다라, 물다라 큰 거,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물두멍을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물두멍은 40밭을 담을 수 있었고 그 너비가 4규빗이었다. 아까 받침대도 가로 세로가 4규빗이라고 그랬죠. 그 위에 올려놓는 물두멍도 그 규격이 4규빗이 되어서 이 성전의 받침대하고 잘 어울리고 거기에 올려놓기에 적합한 이런 규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물두멍, 이 지름이 4규빗, 1.8m예요. 1.8m 되는 그런 그 다라 정도라고 하면 재물을 씻을 만한 그런 그 규격이겠죠. 소 한 마리를 집어넣기는 쉽지 않겠지만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 씻는다 하면 뭐 적절한 그 규격이 아닐까. 뭐 양 정도는 그 안에 한 마리 집어넣고 또 씻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규격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 읽어보세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태워 드릴 때에도 그렇게 하여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자신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도 받으시고 또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커다란 물탱크 놋바다가 있고 그 안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물두멍에다가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늘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그 뒤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모두는 이미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살아가면서 보면 저도 여러분도 수시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지은 그 죄를 항상 그 물두멍에다가 놋바다에 물을 떠서 그걸 깨끗이 우리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점점 정결한 가운데서 좀 더 정결해지고 더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차차차차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사장이 물두멍을 가지고 놋바다에 가서 물을 떠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씻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그 물을 받아다가 나의 그 죄, 더러운 부분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항상 정결을 유지하고 또 이미 깨끗하고 이미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좀 더 정결한 쪽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 기구와 그릇들, 여러 기구와 그릇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본문 40절 보겠습니다. 40절. 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각종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들어야 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작업을 끝냈으니, 자, 많은 그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들, 부삽들, 작은 그릇들. 45절 보면 솥과 부삽과 각종 그릇들 곧 히람이 여호와의 전에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이 모든 기구들은 광택나는 노수로 만들어졌다. 왕이 그것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르단 지역에서 흙틀로 부어 만들었다. 자, 그 요단 지역에 이 주물 만들 수 있는 주물의 그 가다, 이 가다라는 말이 그 일본 말이죠. 아무튼 그 틀,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흙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부어서 만들었다. 47절, 이 모든 기구들이 너무도 많아서 솔로몬이 달지 않고 그냥 두었으므로 노새 무게를 알 수 없었다. 자, 이렇게 많은 그릇들을 히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한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였으니 곧 금제단과 차려놓는 빵을 놓을 금상과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의 내실 앞에 둘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된 꽃봉오리와 등잔과 푸집개와 순금으로 된 금 그릇들을 큰 그릇들과 심지 자르는 가윗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전 내부 곧 지성소 문과 성소문을 위해 금 돌적이 들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 하나도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지요. 우리도 집집마다 뭐 1년에 한 번 쓰든 2번 쓰든 필요한 것들 잘 보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창고에 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이런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려고 하면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죠?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죠? 깨끗해야. 자, 여기 금그릇, 은그릇 여러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뭐 이 중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과 같은 그런 그릇도 있고 은과 같은 그런 그릇들도 있고 부집개도 있고 뭐 심지 자르는 가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려면 어떻게 되죠? 깨끗하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물두멍을 가지고 놋바다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기 자신을 잘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제사, 예배에 귀중하게 우리들을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50절에 보면 가운데 숟가락들과 불을 옮기는 그릇들, 불을 옮기는 그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불이 필요하죠. 그 불은 아무 불이나 쓰지 못하게 하였고 거룩한 불을 쓰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거룩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그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을 옮기는 그릇, 항상 정결한 성전에서 쓰는 그런 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유리 바다 안에 불 섞인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읽어보세요. 15장 2절.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 예,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그 유리 바다 안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의 수 이런 것들을 다 이긴 이런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7절 또 읽어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7 천사가 나왔는데 그 7 천사는 앞으로 이 땅에 7 재앙을 쏟아부을 그런 사람인데 그들의 손에는 7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 대접을 갖다가 이제 바다에 붓고 강에 붓고 뭐 샘물 근원에 붓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 땅에 큰 그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이 그 7 대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7 대접의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유리 바다 안에 있는 것을 떠다가 땅에 부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해야 앞뒤 문맥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믿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깨끗한 정결한 물이 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그 예레미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의 공력을 불로써 시험한다.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맞는 사람은 그 불 같은 그 물로 깨끗하게 시승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살라버리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일은 그 물두멍에 높바다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절 열왕기상 7장 5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모든 작업이 완성되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드린 성물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전 창고들에 두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모든 기구들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드린 성물들 곧 은과 금과 그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미 죽었지요? 다윗은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또 백향목도 준비하고 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성경에 보면 거멀못이라는 거, 거멀못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디귿자 모양의 그런 못,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다윗이 잘 준비했는데 비록 그는 죽어서 천당에 갔을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들이 솔로몬 왕 때에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되어져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의 준비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고 얼마나 훌륭한가. 비록 그는 죽었을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들이 요긴하게 쓰여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천당 간 뒤에도 그것들은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고 비록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지라도 그 믿음의 흔적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잘 보존되어져서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셨구나. 그걸 보면서 그들도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